오늘 본문으로 버팀목들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엄청난 남들이 감히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놀랄만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의 장군들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적절한 지혜를 주는 조력가인 사무엘과 같은 좋은 멘토, 상담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흉어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자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다 좋은데 하나라도 결핍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윗에게는 완벽하게 여겨졌습니다. 젊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대장군입니다. 왕자가 자기와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멘토로 두고 있을 정도였으니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윗이 어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다가 보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선물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18장이 지난주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울, 악령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불행한 한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정신적으로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처지 속에서도 사울 편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뢰할 만한 신복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향하여 충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왕의 어두운 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아주 젊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전히 자신은 자기가 처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모든 면들을 좋게만 여기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도피하는, 사울 앞에서 도피하는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사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유병헌 씨처럼 온 나라가 유병헌 씨를 찾듯이 온 나라가 다윗을 찾아서 왕에게 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젊은 시절에 엄청난 부와 귀와
또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그것이 단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버팀목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서 갑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도망자로 그런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미갈과 헤어지게 되었죠.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즉 가족과 헤어지게 되어서 가족을 잃고 혼자 생활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던 이제 사무엘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친동생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 주던 요나단과의 그런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자존심마저도 다 내팽개쳐 버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노숙자. 아예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목동생활하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다면 막 그랬을 것이다. 물론 그 자체도 힘든 것이었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갑자기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짐작조차 해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시를 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람이 기가 막히면 숨을 못 쉬지 않습니다. 그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에 까닭없는 공격과 이유 없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시기심을 따라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멘토도 잃어버리고 모든 지위와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여 도망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도록 그냥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범죄를 했길래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젊은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어려웠던 처지 속에서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원망과 푸념과 불평을 쏟아내올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러웠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괜한 공격을 받고 있던 재산 날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닥치게 되면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까닭없는 어려움들을 한두 번 겪고 나오게 되면 우리 누구나가 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다루시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일일이 다 답하고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다윗에게 허용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버팀목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갈 때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문하며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숱한 날들을, 그런 밤들을, 낮들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고 가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인생의 버팀목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버팀목들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검증해 갈 수 있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들을 사라지게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버팀목들을 사라지게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의 이 인생의 버팀목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 믿음의 눈들을 멀게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사라지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다가도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 나아진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국민 개인적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 삶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돈들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편리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에게 물질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주변 사람들이 꼭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겠죠. 명예가 주어진 것을 일부러 버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래야 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러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얼마든지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항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장치를 늘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경건 생활을 체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지금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구나 하는 경고 사인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너무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내 삶이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소위 이제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고난을 달라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막 고난을 막 이렇게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이전과 똑같은가, 그렇지 않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물론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은 거의 결핍된 것이 없이 참 여유롭고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환란 속에서, 큰 시련 속에서 점금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시도록 이 모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공동체나 대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틀려 있고 그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버팀목들은 아무런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돕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왕자를 포함하여 신하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뭐라고 공언하냐면 다윗을 죽이라 하는 것이에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다윗이 까닭 없이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경고를 주는 것이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의향이 어떤지 확인하고 너에게 기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독대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 행위와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민족적인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다윗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을 행하여 아버지가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죠, 요나단이. 이렇게 요나단 왕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근데 다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다시 병사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아마 매복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윗의 아내 공주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급히 창으로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당신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어떤 우상인지 모르지만 사람 모양, 다윗 모양처럼 해가지고 침상에 눕혔습니다. 전령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다음에 오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 침상째로 그냥 가져오너라. 다윗을 죽이리라. 가서 보니까 우상이죠. 아버지가 딸에게 따지면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또 한 번 미갈이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보냈습니다. 미갈의 거짓말로 다윗이 살아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딸들이 다 엉뚱한 짓을 해서 다윗이 살아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게 갔어요.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래서 피시내가 있는데 사무엘의 도움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령들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 했는데 전령들이 가서 그 사무엘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뭐 예언을 해버리니까 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또 다른 전령을 보니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령들이. 세 번째 보는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갔더니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돌보아 주신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의하여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힘으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들이 등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물론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 마음이 떨리고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인생의 버팀목들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실 때 사울이 다윗을 적대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장 사울을 쳐버리고 폐위시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저런 사람들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버리지. 그럼 사람들이 겁이 나서라도 제대로 살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우린 전부 다 그냥 장애인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 못 쓰는 사람, 정신으로 이상한 사람 그렇게 다 돼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면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많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것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경험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삼시세끼 먹고 날씨 더운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조금 시원하면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자식 새끼 말 잘 들으면 기분 좋고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남편이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일 내 원하는 대로 일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속이 상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은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모든 불성실과 불충성과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오늘도 저기 TV 수요 드라마 보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기에 우리가 훨씬 더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은 그냥 당장 사울을 쳐 죽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과 다양한 환경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나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기나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과정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를 보내기도 하고,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까이 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로만 인생의 버팀목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버팀목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어떤 한 가지로만 하나님이 고집하면서 다윗을 돕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진짜 의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끔씩 흔들어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어느 정도 살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사무엘 하 22장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 하 22장. 벌써 사무엘상에서 한참 넘어가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는 것이죠.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함은 자기가 그동안에 겪은 환난과 어려움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버팀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완전한 대상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하여 얻었던 수많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엄청난 어려운 연단 과정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었더라면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얻을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지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어려운 연단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살았던 깨끗한 삶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 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늘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이나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갚아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시편을 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가슴이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이. 왜냐하면 시인은 막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요, 바다가 춤을 추고 땅도 춤을 추고, 막 그 시인의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땅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바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야, 참 그렇게 나도 노래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막 열거해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우리의 버팀목으로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 그때 나 그랬지, 이런 어떤 한 가지의 동의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얻은 값진 교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동안에 가졌던 명예나 지위나 부귀로도 감히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진 영적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여호와로 자기는 자랑한다 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34편에 딱 보면 거기에 제목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떤 연기를 했냐면 미친 채를 했다. 입에 침 질질 흐리고 막 벽 뻑뻑 ቁ고 연기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니 세상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이방왕이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이 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의 처지가 곤고했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 것을 노래할 때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 한 것이죠.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더 가지고 더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 외에 더 만족할 만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들은 마치 여름 더위에 목이 가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자기의 참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역경이 좋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 때 돈도 다 채워주고 건강도 다 채워주고 미모도 채워주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도움으로 삼고자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만 있으면
아,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값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왕의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는 내 수하에 일당 100, 일당 300의 장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자랑은 수많은 민족들이 그 왕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기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의지시며 그분이 나의 재산이고 그분이 나의 명예이며 그분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그분이 내 생애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그가 누렸던 모든 인생의 버팀목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불시험 가운데로 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길 것이며 많은 돈이 주어져서 거기에서 흥겨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 잘못 판단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그 지위가 주어지면 거만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버팀목으로 삼아가도록 훈련하는 그런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켜주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생활이 내게 닥쳐오고 원치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발생되고 버팀목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프지만 힘들지만 한숨이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정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훈련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나에게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많이 주셔야 되겠군요. 내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